종교는요, 신념이에요.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싫어. 우리 남편이 성 기능이 장애가 오게 해주세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신이 아니라고요. 신이 되고 싶으세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한테 양보하세요.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저는 지금 집이고요. 제가 주로 앉아서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되게 지저분한데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옷은 제 옷이 아니고요. 저희 막내가 입는 잠옷입니다. 집에 있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옷을 입고 영상을 찍고요. 오늘 영상 주제는요. 제가 저번에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주제인데요. 한 달에 70만원씩 교회 11조 내는 여친 결혼해도 될까요? 라는 주제예요. 이게 기사가 있거든요. 기사가 3월 16일 날짜 기사고요. 11조라는 건 이제 기독교 신자가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 바치는 것이라고 하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예비 신랑과 11조 등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라는 제목이에요. 작성자 A씨는 저는 천주교, 예비 신랑은 개신교인데 둘 다 모태신앙이다. 사귀면서도 언젠가는 한번 부딪힐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서로 다른 걸 아니까 최대한 종교에 대해서는 입에 담지 않았다. 근데 막상 닥치니까 미칠 것 같다. 저는 주일만 되면 나는 성당, 너는 교회 따로따로 가면 되지 않냐고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랑 예비 신랑은 제가 교회 다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같이 다니면 정말 좋을 텐데 라며 은근한 눈치를 주기도 한다. 특히 A씨는 여성분이에요. 특히 A씨는 교회의 11조를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꼽았다. 예비 신랑이 본인 수입과 작성자의 수입을 합친 돈에서 11조를 내고 싶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비 신랑이 자기 것뿐만 아니라 내 것까지, 내 수입까지 합쳐서 11조를 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독실한 신자도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믿음이 강하지 않아. 원래 11조를 진짜 그렇게 많이 내나 싶고 이해가 잘 안 가고 예비 신랑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니까 당장 파혼하라며 노발대발 하시는데 상견례까지 마친 상태에서 너무 막막하다. 다들 결혼하시면 종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런 분도 있어요. 헤드라인의 사연은 이분이네요. 70만원 11조를 내겠다는 예비 신부. 종교 다른데 어떻게 하죠? 여자친구가 3개월 뒤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B씨는 전문직인 여자친구는 매달 70만원 11조를 내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명목의 헌금, 교회 사람들과의 친목비 등을 포함하면 금액이 상당했다. 나는 무교라서 이해할 수가 없어. 교회 가고 그러는 건 인정을 하는데 11조 내는 일이 원래 당연하고 흔한 건가? 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서로 대화로 잘 풀어야 한다. 파혼이 이혼보다 낫다. 종교를 권하는 것과 강요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조금씩 양보하면 어떨까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0만원씩 11조를 낸다는 거는 11조만 내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다양한 헌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하고 교회 활동에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거기에 지출하는 돈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종교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결혼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가 다른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그 다음에 계룡남 있습니다. 몇 가지가. 종교가 다르면은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왜 그러냐면요. 종교는요, 신념이에요. 나의 신념. 이거는 여러분 신념을 대화로 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타협할 수 있어요? 타협을 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대화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교리. 내가 기독교야? 교리가 있죠, 교리. 그 교리를요, 나랑 내 배우자랑 둘이 협의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받아들이거나 말거나예요. 그 중간 영역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랑 결혼을 한다는 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그냥 나는 내 종교, 나는 교회 가고 너는 교회 가지 말고, 자, 우리가 결혼을 마치 반드시 해야 되는 무언가, 강행해서라도 해야 되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종교 자체는 타협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방식을, 그래 너의 종교자로 인정할게. 그리고 나의 종교자도 인정해줘. 그러니까 너는 교회 가고 나는 교회 안 가. 너는 11조 내, 나는 11조 안 낼 거야. 종교가 없으니까 안 내겠죠? 난 그 돈 딴 데 쓸 거야. 그렇게 해요. 근데 부부라는 건요, 반드시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지 없는, 장애가 없는 부부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다가 어느 순간 장애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애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등은 10단계가 있어요. 1에서 10까지. 그러면은 갈등이 1이야. 그러면 그 1이 가볍다고 무시하지 말고요. 이 정도 내가 참을 수 있어. 이 정도의 압박이에요. 내가 참지 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정도 참을 수 있어. 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일이 되잖아요?
그럼 나는 그래 이것도 나 참을 수 있죠. 근데 두 개가 합쳐지면 이제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이제 그 문제는 10이 되어 있어요. 이미. 이 상황에서는요. 이제 문제가 대화로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요. 종교로 가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가 달랐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갈등이 10이야. 나 이제 이걸 도저히 해결 못하겠어. 해결 못하는 이유는요. 사실 나한테 있죠. 내가 1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참은 거죠. 그래서 내가 쌓았잖아요. 쌓아 올렸잖아요.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 1, 1, 1이면 해결이 간단한 문제인 것을 이렇게 쌓았잖아요. 위아래로. 수직으로. 그래서 이 정도의 갈등이 10인 단계를 내가 만들었어. 여러분 관계는요. 같이 만드는 거예요. 잘못한 놈만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걔가 1의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에요. 관계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의 갈등 정도가 10이나 되는 문제를 내가 만들었어. 같이 만든 거죠. 여러분 갈등이 10이면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그때는 해결책은 이혼이에요. 이제 와서 대화한다고 그 갈등 10이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본 게 없어. 회피만 했잖아요. 참는 거. 참는 건 여러분 회피입니다. 참는 거 이걸 회피해요. 나는 참는 것만 했기 때문에 노력을 해본 게 없어. 그래서 이혼이라는 갈등 10의 유일한 해결책인 이혼이라는 걸 선택을 못해요. 근데 그런다고 상대방 배우자랑 대화가 되느냐? 대화도 안 돼요. 그럼 어떡해? 괴로워 죽겠는 거죠. 그래서 종교로 가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종교에서 찾아요. 왜 그런 거예요? 얘랑 나랑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뭐예요? 네가 교회를 가지 않아서야. 아니면 상대방은 네가 교회를 가서야.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가 교회 활동에만 열심히 하고 가정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비난할 거고 교회를 다니는 나는 네가 교회를 안 가서 그래. 벌 받은 거야.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서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거는 심해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접하게 되면요.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요. 각자가 믿는 종교로 가요. 무교도 종교예요. 종교가 없는 것도 그 사람의 신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신념이 맞부딪혀요. 그럼 더 대화는 되지 않아요. 종교가 나왔다. 그러면 이미 대화 타협이 없는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영역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은 괴로워하다가 무간도와 같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정말 죽을 것 같으면 그때서야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분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너무 싫어. 근데 이혼하기 싫어. 이혼을 하기 싫은데 남편이 너무 싫어. 그냥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싫겠죠.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관계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남편이 성 기능이 장애가 오게 해주세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매일같이 교회 가서 기도를 해.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런 해프닝이 발생하는 거예요. 얘랑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랑 나랑 해결해야죠.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해결책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쟤랑 성관계는 물론이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끔찍할 정도로 싫다면 이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혼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교회에 가서 기도드리고 마음 단련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용서해요. 상대방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놈이 됐다가 또 용서도 받았다가 또 나쁜 놈이 됐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치 않는 부부관계를 안 하려면 이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내 남편 성기능 장애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종교에 의탁하는 순간 이제 합리적인 관계는 모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운 해결책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라이브에 이런 주제로 말을 했었잖아요. 그거에 댓글이 여러 가지가 달렸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되게 흥분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뭐라고 댓글을 다 적었냐면 11조는 강요 아니고 형편에 따라 냅니다. 세금 아니고요. 11조 욕하시는 분들은 아마 돈 아까워서 기부 한번 못 해본 사람들일 거라 생각 드네요. 노노는 사람, 매니, 처세술을 쓴 거고 예수님은 구원과 사랑과 공의와 자비를 주시러 오신 갓이십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신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여러분은 신이 아니잖아요. 갓이 아니라고요. 맨이라고요. 나도 맨이고 쟤도 맨이에요. 사람인이잖아요. 사람인자를 쓰잖아요. 근데 왜 사람 간의 문제를 사람끼리 해결하려고 안 하고 왜 신인 것처럼 내가 마치 신인 것처럼 왜 신한테 그 인간관계를 풀어달라고 기도를 하냐고요. 문제 해결을 왜 거기서 찾냐고요. 문제 해결의 답을 왜 신한테 찾냐는 거예요. 그리고 논어라는 건요. 사람이 쓴 처세술이죠. 처세술이라는 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신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지, 일이 사람답게요. 신답게가 아니라. 여러분 먼저 신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이 먼저 되고 나서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흉내 내면서 나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거는요 궁극의 경지를 말하는 거지 개나 소나 네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먼저 뭘 하라고 해요? 공자는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라. 나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철학이라는 건 인간이 만들어낸 사유의 가장 최고봉이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사유의 결정체잖아요. 모든 철학, 서양, 동양 철학의 시작점이 뭐예요? 나예요, 나. 그런 다음에 나를 바로 세우고 이립, 지우화, 이립, 불호, 지천명 이런 거 해 나가면서 성장하라고요. 그런 다음에 신이 우리에게 내린 명령, 네 이웃을 사랑해라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이것만 한다고 사상 누각이죠?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위선이에요. 바탕이 없는 사랑이죠? 그게 바로 위선인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이 딱 제가 말씀드린 것과 정확히 일치해요. 근데 이분은 아마 자기가 이 말을 쓰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썼을 거예요. 사실은 제 말에 적극 동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게 보세요. 종교 얘기 나와서 11조 내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1조 제도를 막 마치 까는 것처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요, 여러분, 종교의 종자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서로 대화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11조 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11조를 내는 것에 대해서 종교가 다른 사람이 결혼을 고민하면서 쓴 사연인데 이걸 가지고 11조를 욕하는 사람들 막 그러면서 너는 기부 한번 못 해본 사람이야 그렇게 깎아내리면 이거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다른 사람과는 결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이 11조라는 제도를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들어가 버리면요 이 앞뒤 생각이 분간이 없어져. 가뜩이나 분별이 없는데 분별력이 더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막 대드는 거예요. 너가 나를 공격해? 네가 감히 내가 믿는 신을 공격해? 그렇게 나와버리면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관계도 이제 더 무너지게 되는 거죠. 박살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교가 다른 사람과는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괜찮아도 만약에 저 사람이 나한테 자기랑 같이 같은 종교에 나가기를 바란다, 은근이라도 바란다, 그럼 여러분 그냥 놔주십시오. 하나님한테 양보하세요.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그러면은 우리를 만든 하나님도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버리십시오. 마음의 욕심을 비우고, 우리가 욕심을 비우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관계에서 욕심, 나답게 바로 서는 거, 이립. 내가 이립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보세요. 자꾸 남부터 사랑하지 말고요, 나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어떻게 해야지 나답게 되는 것이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고 있는 아류노너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이게 저희 막내가 만든 박수기인데요. 너무 재밌어서 영상 찍어요. 일로 잠깐 와볼래요? 안 돼. 아니 의견만 말해줘봐. 안 돼. 지금 아니 의견만. 의견 아니 나오지 말고 옷 갈아입고 오세요. 아니 의견을 물어보려고 그런다고. 왜? 종교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봐. 종교에 대해서 종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같은 게 좋긴 좋지 뭐. 같으면 서로 같으면 다르면? 틀리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면 11조 그거는 돈 많이 벌면 내면 좋은 거야. 그래? 응.